정체성이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소속감. 예, 소속감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소속감이 생겨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존재적 소속감을 주는데 그것은 존재적 안정감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 또 청년기의 제일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매우 흥미로운데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 여성을 만드시고 이 둘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죠. 갈비뼈가 없는 인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남자는 갈비뼈 하나 부족한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갈비뼈 하나 빠졌다고 다음 생에 다음 생 불교 아니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갈비뼈가 없는 채로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흥미롭게도 갈비뼈 하나 없으니까 허전하고, 남자들 허전하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나 외롭다. 우리 뭐 동욱 형제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최진이 형 외롭나요? 네. 충성? 감사합니다. 그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외롭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서로 내 안에 누군가를 채우기를 원하고 또 여성들 다시 말해서 이제 갈비뼈는 나와진 갈비뼈는 어디론가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연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그런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정체성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제자, 증인, 백성, 성도, 자녀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혹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조망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좀 거시적인 것보다는 우리 실생활에 진짜 유용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소비를 하거나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 정체성, 청지기 정체성입니다. 나그네 정체성, 청지기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정체성과 관련돼서는 한 주에 하나씩 다루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한 주에 2개씩 다루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정체성만 가지고 10년 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좀 정리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유사한 정체성들을 묶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소유, 활동의 방향, 그에 따른 결과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더욱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해석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는 모든 삶의 선택들 속에서 바른 선택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지만 그래도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다루지는 못하지만 성경 속에서 신자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장 처음 다루어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그네예요. 나그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집, 아비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 원래 살던 땅, 또 친척으로 구성된 나를 형성시켜주는 관계적인 이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 하는 거죠. 그 발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신자의 삶의 출발이었어요. 익숙하던 곳을 떠나는 것이죠. 떠남.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삶.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신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의 삶의 내용을 대변하는 그 삶의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이삭도 계속 떠나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아요. 그랄 사람들이 알아서 막아요.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반복적으로 계속 옮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땅은 넓은 땅이어가지고 안정된 삶을 구가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넘어서서 브엘세바로 가라, 또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그를 계속적으로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야곱은 또 안 그랬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까지 다 받은 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자 피하여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살아요. 자기가 속하지 않은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팔려갑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십수년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나그네 삶이 가장 극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지역을 넘어서서 존재적 변화까지 일으키는 종류의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나그네 삶을 살면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심지어 다른 직분을 맡아서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요셉이 경험한 나그네 삶 역시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족장 믿음의 조상들은 다 나그네였어요. 다 나그네. 그곳에서 뭘 소유했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뭐 주신다고 해서 불렀어요? 처음에 자녀 주신다고 해서 불렀고 민족 이루어 주신다고 했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 다음에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생전에 받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브라함이 생전에 받은 땅 말고 돈 주고 산 땅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막벨라 굴. 부인이 죽었을 때 부인의 무덤 하나만 샀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위대한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자기가 본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산 땅은 부인의 매장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삶의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다 받고 이 땅에서 다 안정되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종류의 삶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모든 약속이 다 완성돼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건 다 끝나버렸다. 그러한 종류의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완성되지 않은 그림 속에 우리를 언제나 두셨죠. 그 그림은 어디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여긴 내가 속하지가 않았다 하는 나그네 길 속에 우리 두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나그네의 모습은 바로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제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200만 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200만 명이나 다다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 종교도 달라요. 눈 떠봤더니 나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문명의 종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문명의 노예로, 하층민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땅하고 문화가 달라. 아예 종류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느꼈던 그 이질감, 그들이 느꼈던 이 땅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이 이방인으로서의 마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정체성은 목사님 그러면 나그네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군요. 이게 유목민 정체성과 나그네 정체성의 차이가 있어요. 유목민들은 뭐냐면은 이제 먹을 때가 있으면은 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초장에 가서 이제 먹이면서 조금씩 옮겨가는 거죠. 음식을 따라서 옮겨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달라요. 나그네는 뭐가 다르냐? 나그네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오늘 여기가 내 집은 아닌 게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유목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유목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그네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목사님 나그네가 느끼는 감정, 나그네가 갖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이 땅에서 소속감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 소속감이 안 생겨요. 난 여기 안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고 이 땅이 나한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거는 이제 28살, 29살 때였어요. 27, 8, 9살 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이제 그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어요. 제가 갔을 때 인기가 많았을까 없을까? 네, 서로 은혜롭게 합시다.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많이 말랐었어요.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대략 20kg 가까이 정말 많이 말랐었고 우리 이학준 선생님 나중에 좀 증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학교에서 또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 그런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원래 이렇게 꽃이 아름다우면은 벌들이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벌들이 많이 날아오니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애 말고 결혼시켜 주세요. 연애하기 싫더라고요. 연애 말고 결혼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눈을 떴더니 문자가 와 있어요. 혹시 누구를 만나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와 이제 소개팅을 했어요. 이제 둘이서 이제 저는 되게 로맨틱 가이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로맨틱한 곳에서 식사를 많이 먹었습니다. 로맨틱한 곳에서 식사를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놀랬어요. 처음에 우리 소개팅하러 나온 자매님 많이 놀랬어요. 그러면 대화를 1시간쯤 하다가 보니까 제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영화는 뭐예요?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니까. 난 전달만 한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좋아하는 영화는 뭐예요?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거예요? 뭐 평상시에는 뭘 하세요? 뭐 이렇게 되게 세련된 질문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 자매님이 너무 아름답고 멋진 자매님이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가면을 쓰고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얘기했죠. 미안한데 내가 사실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다. 나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최근에. 그래서 다시 신학교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불편했다. 아까 당신이 뭐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 말할 때 자기는 별로 재미없었다는 거예요. 난 너무 불편했다. 나도 오히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 말을 딱 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이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때만큼 잘 통하진 않아. 그래도 말은 하고 있어. 말을 해야만 해.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그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여기 속한 것 같지가 않다. 여기 내 땅이 아닌 것 같아서 어색해 죽겠는 거예요. 어색해 죽어요. 이 땅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너무 어색해. 나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 같고 나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다른 것만 같은데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이 땅에 내가 이 땅의 가치관들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게 너무 어색한 거죠. 군대 가면 꼭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군 생활을 잘하는 지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친구들은 마치 군 생활을 영원히 할 것처럼 잘해요. 저녁을 안 하는 날처럼. 계속 군대 생활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막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끝날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생활은 달라져요. 물론 군대에서는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문제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 당시 그런 부분에서 사회성 때문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많이 봤어요. 거기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이 딱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여기 내가 속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다른 것 같고 내가 속한 곳이 달라서 거기 문화가 거기 환경이 거기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속감의 문제가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같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17장 전반부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도 이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적 차이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신자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나그네 정체성. 나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색하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다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떠날 사람에게 그 땅에 집을 사라고 한다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어차피 떠날 사람에게 그 땅에서 엄청나게 큰 가구를 사라고 하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좀 있으면 이사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잠깐 거기에 머무는 것뿐이니까 필요한 것만 대충 산다는 거죠. 여러분 뭐 와닿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걸 경험한 지체가 있는데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잠깐 임시적으로 거기 입주하기 전까지 살아야 되는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깨끗하게 꾸미고 거기에 필요한 가구를 다 집어넣어요? 아니면 앞으로 살 집에 필요한 가구를 준비해요? 그렇죠. 두 번째죠.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나그네 정신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기 속했기 때문에 이게 나의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가구 사고 여기에 필요한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요. 결국 내가 속한 곳, 결국 내가 가야 할 곳, 결국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준비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활동이 무의미하거나 여러분들이 쌓아둔 모든 스펙들,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얻어진 모든 삶의 결과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임시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 나그네 정신이 그것을 줄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자유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이 젊음의 아름다움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져요. 못생겨져요. 어떤 주례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씀 잘못해가지고 검은 머리가 파김치가 되도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 한편으로 진리다 생각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서 하얗게 되기도 하지만 파김치처럼 완전히 이렇게 사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삶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에 속해 있던 소속감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것들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신자들에게는 피로감이 찾아와요.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불의 꽃처럼 마를 것이고 이 땅은 마치 이 두루마리처럼 싹 다 지나가는 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나그네 정신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음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목표의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청지기 정체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예, 청지기 정체성입니다. 이 나그네 정체성과 청지기 정체성은 어느 정도 유사해 보여요. 그러나 그 강조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그네는 존재와 관련된 거죠. 우리 여기 속하지 않았음 이런 거죠. 근데 청지기는 소유와 관련된 거예요. 이건 내 거가 아님 이거예요. 내 거가 아님. 나그네는 내가 여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이나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어떠한 시도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청지기 정체성은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그네 정체성은 목표의식과 관련이 있지만 청지기 정신은 그 중심에 누가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이끄느냐 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청지기 정체성은 내가 나를 주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맡겼어요. 제가 황하영 간사 하간이한테 이렇게 돈을 1억 정도 맡겨볼까요? 좀 더? 1억 묻고 더블로 갈까요? 그러면 2억 정도로 맡겼다고 치십시다. 2억 정도를 맡겼는데 하간이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2억을 로또를 샀어요. 2억 어치를. 목사님, 이 방법이 다소 위험은 크지만 한 방에 더 크게 불릴 수가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 전문성이 없어요. 이거는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저랑 상의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상의해가지고 하라고 허락했으면 괜찮아.
그런데 나는 맡겨놓은 건데 나랑 상의 없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삶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잠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삶을 맡겨주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청지기 정신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 거냐 주님 거냐 이거예요. 내 거냐 주님 거냐.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열등감의 문제고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핵심이 왜 생기는 거냐면은 이게 내 거여서 그런 거예요. 내 거여서. 얼굴이 내 거야. 만족스러워 안 만족스러워? 너무 안 만족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막 진짜 내 거 아니고 반납하고 싶잖아, 그죠? 교환 되나요? 저걸로 바꿔주세요 하고 싶잖아, 그죠? 내가 내 몸을 골라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내가 내 삶의 상황들을 골라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고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더 강하게 말하면 내가 내 자녀를 고를 수만 있었다면 내가 너를 골랐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청지기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제가 있던 부서에서 난 그런 거 했어요. 이 못생긴 얼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애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얼굴은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되게 의외죠. 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내 거니까 사람들하고 비교했잖아요. 내 거니까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얼굴이야. 귀해요, 안 귀해? 맡겨주시니까 귀하죠. 그러나 이게 맡겨주신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우열을 정할 수는 없어요. 맡겨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외워지지 않는 이 머리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난 내 것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동안 내 것인 줄 알고 자랑했기도 했고, 내 것인 줄 알고 열등감에 쌓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 건 줄 알고.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내게 주신 삶이 너무 초라한데 이게 내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 정체성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청지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요, 이런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 내 거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져요. 내 거니까. 또 한 가지 뭔 줄 알아요? 내 거니까 없어지면 상실감을 가져요. 나 젊음이 많이 사라졌네. 나 인기가 너무 많이 사라졌네. 나 수익이 너무 줄어들었네.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가장 큰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건 없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뿐이죠. 주님께서는 그 스쳐서 지나가는 나에게 맡기셨던 그것들을 다시 되찾기도 하시고, 내가 너한테 맡긴 그것들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할 때 목사님, 저는 제 시간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헌금을 제 돈을 드렸는데, 미안한 말인데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저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잠깐 위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너 이런 일에 사용해, 너의 시간과 열정, 에너지들을 이런 일에 사용해 하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철저한 주인의식 속에서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제 말은 이거예요. 그럼 행복하냐 이거죠. 죄송한 말인데 절대 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삶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선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고, 그것은 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잠시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들을 감당해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비유는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뭐 했어요? 장사했다고 돼 있어요. 장사했다. 아고라조. 장사했다고 돼 있어요. 장사는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증식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큰 활동이에요. 가서 장사를 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청직이 이 5달란트라고 하는 돈, 이 한 달란트가 대략 한 20kg 정도 되니까 금이었거든요. 그렇게 5달란트는 100kg예요. 금 100kg.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수십억과 관련된 돈인데 이 금 100kg를 받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면 인생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100억을 맡았어. 내게 아닌데, 내 돈 아닌데 100억 맡았어.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요. 무거워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이것을 이 사람이 핸들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의 재능을 아세요. 그의 경험을 아시고 그의 실력을 이해하시고 그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각각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 5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참 너 2달란트 너무 편하겠다. 5달란트는 되게 힘들거든. 네가 이게 못하는 수준일 거야. 이게 4달란트보다 확 달라져. 이런 말 안 써 있어. 갑자기 이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시작해요. 가서 달려가서 장사를 해요. 왜요? 이 사람은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뜻을 알아요. 주인은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5달란트 까먹었어요. 네 이놈 누가 너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공격적 투자자. 우리 주님은 공격적 투자자여서 내가 이거 가지고 괜히 쌓아놓는 게 아니라 가서 장사하라. 최선을 다해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편안하게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볼 필요 없어요. 우월감 가질 필요 없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대합니다. 2달란트랑 5달란트랑 가까워요? 2달란트랑 1달란트랑 가까워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1달란트 쪽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는 5달란트가 아니라는 생각에 얼마든지 땅에 묻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이 나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살고 위대한 생산성을 발휘해야 됩니까? 아니요. 훨씬 못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 더 대단해야지만? 아니요.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지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내가 고른 인생도 아닌데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구역,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이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내게 맡겨진 삶의 지경 힘들고 어려워도 내 거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30살부터는요 인생을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다 달라. 똑같은 조건으로 걸어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건이 다 달라. 언제까지 열등감에 빠져 있을 거예요? 청지기의식이 없어. 다 내 거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 모든 책임이 다 있다 생각하는 순간 삶이 너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5분 뒤에 인생을 장담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시간들을 가져가시고 너 나랑 같이 좀 만나자 할 날이 올 거예요. 삶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그네에게는 목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길은 내가 주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에게 그 맡겨주신 주님은 공격적 투자자. 최선을 다해서 이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것들이 빛나게 해라. 주어진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삶의 높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20대 때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 벌써 많이 들으셨겠지만 20대 때 이 소위 말하는 고지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 30대의 영향을 바란 인생이 되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라. 저 최고 드리고 싶었거든요. 최고를. 나는 최고가 아니더라고요. 최고의 삶을 드리래요. 앞에 나가서 시상식에서 나무주의성 타면서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받았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시상 때는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거였어요. 누구와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앞에는 5달란트 금 100kg가 작은 일. 우리 엄청 뻑이죠. 내가 이런 학교 다니고, 내가 이런 직장 가고,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사소한 거 가지고 너 왜 그래? 그 정도 가지고 너 왜 그래? 작은 일이잖아. 작은 일. 그 작은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 중 제일 감사한 거, 열등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열등감을 이겨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학교를 29살에 갔잖아요. 여러분 보다시피 열등감을 이기기 힘든 얼굴이잖아요. 집에 있는 거울을 다 부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정우성 같은 사람 미워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삶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게 주신 삶의 이야기들이 다 너무 빛나도록 아름다웠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었어요. 인생은 아름다웠어요. 삶은 가치 있었어요.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경쟁이 필요가 없으리만큼 나는 내가 걸어온 이 길, 내가 지나온 이 삶에 하루하루 견디어 살아낸 나 자신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었고, 조금 더 열심히 하자고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있었어요. 언제?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나의 삶, 주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선물해 주신 이 위대한 삶,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멋진 선물로 대갚아드리리라.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디 속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속한 그룹이 있죠. 그 그룹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 정도의 삶을 살아라, 이 정도의 아파트는 있어야지, 이 정도의 직장은 가져야지. 죄송한 말인데 남자들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 잘 들으세요. 50살 이후에 여러분의 직장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50대 이후에 여러분의 건강을 보장해 주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거나 이 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돼요. 어색해야 돼. 이 땅에서 사는 게 좀 어색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게 전부라면, 이 땅에서 아둥바둥 해가지고 뭐 아파트 사서 뭐 이 방 2칸짜리, 방 3칸짜리, 2칸 안 되겠지. 방 3칸, 4칸 갈까? 4칸짜리 뭐 화장실 2개짜리 뭐 요 정도에 만족하는 삶이 그게 만족스러우시다면 그 나그네 인생 아니잖아요. 나그네 인생 뭔 줄 알아요? 방 1칸인데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갈 거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청지기 삶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주셨어요. 참 이 말이 미안하고 죄송해요. 누군가에게는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삶이고, 다른 삶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 너무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왜 주님 나한테는 이런 거 맡기셨냐고 되묻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는데,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대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삶에서 최선 다하면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위대한 생산성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손실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넌 나의 칭찬받는 청지기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실생활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학 때문에, 혹은 여러분 가진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여러분 능력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삶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속해 있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 땅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고 하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다 그렇다고 믿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언젠가 절대 그 말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아니었구나. 내가 산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은혜로 살았던 거구나.
그걸 딱 발견하는 그 순간 내 삶은 내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선물해 주신 거. 나는 그 맡겨주신 그 삶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 살아드리는 거. 그럼 끝날 심판 때 주님께서 웃으시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미소가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끝날 심판 때 앞에 서서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힘든 삶을 맡겨서 미안해. 근데 누군가 그 삶을 살고 누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삶을 맡겨줬는데 네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나그네 정신 또 정직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